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마 장로님이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다. 칭찬은 기로 먹는 뭐라고요? 보약이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또 점심시간에 또 음식을 잘 먹어서 육적인 양식을 얻고 그 다음에 좋은 말을 들어서 마음의 보약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새해에 이렇게 영적인 양식도 예배를 통해서 잘 받게 되고 또 음식도 먹어서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좋은 말을 통해서 마음의 보약을 잘 먹어서 금년에는 정말 모든 일에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분노에 잘 동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불의를 느낀다든지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 이게 쉽게 사람들과 동화되고 그리고 쉽게 같이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삶으로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든지 또 뭐 무슨 말을 하든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뭐 공감을 하게 되고 마음이 많이 거기에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뭐 사실은 그렇죠. 특별히 어려운 사람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들을 때 분노하게 되고 뭐 공감의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의 뭐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분노하게 되고 또 공감의 마음을 갖게 되죠. 또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됐는데 뭐 20여일이 지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 이야기와 대화에 공감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공감하는 건 뭐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치게 되면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좀 잠깐 눈을 감고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일날 저는 이 교회 오는 게 너무나 좋아요. 또 이렇게 좋은 교인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좋아요.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돌아가지만 이제 잠시 앉아서 묵상을 하면 내가 예배 드리는 중에 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또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들이 많지요. 과거에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해서 얼마 동안은 예배에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 강박관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쉬운 거지만 그것도 다 적었어요. 오늘 윤을로 장로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그것도 주보에 다 적었어요. 말 한자라도 글자 한자라도 틀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주보에 꼼꼼하게 다 적어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도 많고 좀 이렇게 긴장도 풀어지고 오늘도 이렇게 틀리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어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습관이 돼서 그런 게 좀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원고 보지도 않고 또 설교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에 가면 내가 이거 원고에도 없는 말을 왜 이렇게 해서 왜 그럴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원고에 있는 말을 왜 또 빠뜨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잠시 묵상을 하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실수가 많죠. 그래서 그런 실수 많은 것을 또 뭐 한 주간 동안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이랬으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고 또 새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게 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실수할 때 같이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이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뭔가 나누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 그게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 이 자체가 신령한 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더 착합니까? 뭐 더 지혜스럽습니까? 더 뭐 특별히 뭐 나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니 뭐 다른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뭐 전혀 나은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뭐 복되게 살아가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버림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여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내가 막 좋아하는데 남자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저도 막 사귀어가지고 막 좋아하는데 그 사귄 사람이 날 싫다고 그러면 버림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인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게 신령한 복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큰 은혜요. 신령한 복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느 곳에 갔는데 저를 보더니 어떤 여자가 Are you married? 그랬어요.
나보고 결혼했느냐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그랬지. 뭐 그냥 나도 뭐 여자가 물으니까 당연히 뭐 그래. 그러더니 또 나보고 하는 말이 Will you marry me? 그래. 나보고 결혼하겠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그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워서 막 얼굴이 좀 달아서 막 도망가듯이 도망쳤어. 지금쯤이면 그게 농담인 줄 알고 오케이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좀 괜찮으면 내가 좀 관심을 가질 텐데 영 아닌 것 같은데 외국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평생 처음 들어보고 또 평생 그런 이야기 또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들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외국 사람이 결혼하자는 사고 그러니까 이 나이에 아이고 그래도 내가 뭐 좀 좋은 점이 있나 그렇게 착각도 하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뭐 선택을 한다. 선택을 한다. 얼마나 좋아요. 선택을 얼마나 좋아. 근데 나를 향해서 버린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그 기분이 불쾌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겠냐. 근데 이런 부족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구별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한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근데 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좀 나눠야 되겠느냐. 뭐 특별히 아니더라도 칭찬을 통해서 좋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요.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첫째는 예수님이 복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 복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쁨이 복이다. 이 세 가지 면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복이 있지만은 중심을 오늘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예, 성경 말씀의 중심은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 알고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왜 예수님이 복인가? 첫째는 예수 믿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니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일으키시고 먼저 너에게 보내어 복을 주시며 너희 각 사람으로 너희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켜서 구원의 삶.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가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를 보라고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성전에 와서 어떻게 했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은 나 대신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의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왕이 그 인력을 보내겠느냐고요.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다가 뭘 발라요? 피를 바르는 집은 천사들이 지나가고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 생명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피는 죄를 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모두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셨죠. 이 보혈의 피가 생명을 마다고 죄사함을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의 죄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이다.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 목사님 앞에 해주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은혜의 평강을 얻는다. 둘러싼 저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된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오늘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주와 잘못된 것에서 오늘 해방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든자들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치료 역사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쭉 꿈을 꿨는데 무슨 웅덩이에 뭐 물이 흘러가. 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꿈을 꿨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뭐 웅덩이에 빠질 일이 있나? 예? 왜 꿈꾼 게 이렇게 생각이 나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약한 거예요. 꿈 한 번 이상한 거 고도 뭔가 큰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 그러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저기 77자가 보여. 77자가 보이니까 오늘 뭐가 로키한 날인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꿈 한 번 이상한 거 꾸고 뭐 기분 조금 나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말이에요. 또 뭐 세븐이 보이면 뭐가 로키한 일이 막 터질 것 같고 복권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 귀신, 사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고 그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조금만 생기면 큰 일이 날 것 같은데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나오라. 그리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될 때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어요. 권세. 얼마나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지 큰 복인지 몰라요. 큰 은혜가 되는 건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신문에 보니까 케네디 가문, 부시 가문 그런 것 같아요. 다 훌륭한 가문인데 케네디 가문은 하도 스캔들이 많아가지고 복잡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부시 대통령 전 대통령이 돌아갔잖아요. 부인도 돌아가고. 근데 그 가문은 그래도 가족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다 가족 중심으로 잘 모이고 가정의 아버지요 가정의 어머니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중한 사람 많이 있지만 먼저 가족이 생각하잖아요. 아니 무슨 일이 사람이 돌아갔다 하도 신문에 많이 나는데 우리 가족 아니면 그냥 보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 가족이 그랬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근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곳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 믿으면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가족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찾고 믿으면은 부활하는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막 영육이 살아나지만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장례식 찬송도요 아주 기쁨의 찬송이에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아니 죽은데 내가 누릴 영광이 세상적으로 보면 누릴 영광이 어디서 끝난 건데, 근데 믿음은 내가 누릴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과 은혜를 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복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봅니까? 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 받을 사람은 그게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위에 누가 있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인들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잘 서게 되고 교만한 자들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관계가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작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 삶이 복돼요. 은혜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도 조금 믿고 교회도 조금 다니고 세상에 또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삶이 힘들 거예요, 사실은. 아예 결정을 하면, 아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작정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돼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 주는 사람이 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 주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을 받으려고만 하니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이 받았으니까, 주셨으니까 자꾸 남한테 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 믿어도 뭔가 부족해가지고 자꾸만 달라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받았으니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에게 복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네?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기쁨이라고 그랬죠. 네, 기쁨, 행복의 동산이에요. 행복의 동산. 그다음에 하박국의 뜻은 뭐죠? 하박국의 뜻. 네? 다 잊어버리셨죠. 하박국 뭐라고요? 포옹하는 거예요. 하박국, 호박국이 생각나고 또 호박을 요리할 때 뭘 한다고요? 새우젓.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포옹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의 동산으로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기쁘게 살아라고, 행복에 살아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 뱀이 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악한 영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행복의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속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사단의 말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의심과 혼돈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을 찌르는 예리한 면이 있고, 그래서 씨앗과 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뿌려지는데 생명력이 있는데 성경에 무슨 비유가 나오죠? 마음의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밭, 가시밭, 그리고 또 돌짝밭. 근데 옥토와 밭이 되면 씨앗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니까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하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데 세상에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다고요? 복이 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말이야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으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자꾸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것이 욥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뭐냐? 크게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또 줄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이 복이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기쁨을 주신다. 또 잠언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한다고요? 잔치하는 기분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배도 잔치하는 기분으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웃으면 뭐요? 복이 온다. 웃으면 복이 온다. 화나면은요 복이 나가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복이 나가요. 미국 사람들은 하루에 한 8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우리도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80번 웃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13번 웃는다고 해요. 13번. 그것도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어린애까지 다 합쳐가지고 뭐 평균을 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3번쯤 웃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웃는 게 좋겠지요. 유명한 나폴레옹 왕은 말하기를 나는 생애에 행복한 날이 6일밖에 없었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삼중고를 걷고 있는 헬렌 켈러는 나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많이 달린 거죠. 우리 마음이. 뭐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갇혀 있지만은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지내는 사람이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불평하면서 지내는 것이다. 이게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도 제일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 왕을 꼽을 수가 있대요. 그는 금은 보화가 많은 부자였지요. 그 다음에 왕이죠. 또 부인과 궁녀도 많았죠. 또 지혜도 많았죠. 똑똑했죠. 그러니까 솔로몬 생각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많은 외국에 날아와서 조언도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했어요. 지혜로운 왕. 근데 솔로몬 왕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냈으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즐겁고 또 즐거웠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전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솔로몬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하죠. 똑똑하고 지혜도 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고 60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60살 넘었잖아요. 지금 너무 사람 많잖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그러는데 겉에 보는 거하고 다르다. 세계에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최고 부자 아마존 회장이 불륜 사실이 드러날까봐 그냥 이혼을 발표했다. 신문에 보셨죠? 예? 그래서 지금
이혼한다고 그러고 뭐 재산이 뭐 얼마나 많이 나눠, 우리는 재산까지 관심이 많으니까 여자 부호 1호가 생길 거다 뭐 그래. 행복했으면 그러겠느냐고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최고인데 말이에요. 최고인데 예? 행복했으면 그러겠느냐고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 TV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뭐 드라마를 보면 막 잘 사는 집이 보이고 뭐 하인들이 뭐 그러면은 야, 저 집 참 행복하겠다. 그게 다 드라마요. 사실 그렇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의 정도가 다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돈이 더 많고 막 집이 좋고 뭐 좋은 차가 있으면은 우리들보다 더 많이 살고 뭐 명품을 입고 다니면 막 대단하게 행복할 줄 아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게 마음의 깨달음이에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뭐 세상이 다 부러운 거예요. 나는 못 살고.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뭐 행복해서 부유한 나라니까 뭐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러고 싶지만은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세계에서 요즘 제일 행복한 나라는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래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또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살기 싫어서 미국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16%. 젊은 사람들은 20%가 넘는다. 어떤 사람들은 막 미국에 오고서 그러는데 5명 중에 1명은 미국에 싫어가지고 막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또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에 제일 못 살고 힘들게 산 사람이 누구냐? 누군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해서 자식도 없지, 가정도 없지. 그리고 뭐 돈이 있어요. 천막 치면서 살아요. 천막. 예? 그래. 또 감옥에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감옥에 왔다 갔다 했죠. 예? 제가 보기에는 제일 매도 많이 맞았어. 제일 힘든 사람이죠. 예?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감옥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기쁨이 사. 나는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제일 못 살고 제일 힘들고 제일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분은 감옥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중요한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발견해야 된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달음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이 뭐 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영적인 기쁨 속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육신의 질병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한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해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말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마음속에 기억하고 복 있는 새해가 되고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